성경은 참된 신앙을 이야기할 때 눈이 열린다, 눈을 뜬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한마디에 위로는커녕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차가운 비난까지 퍼붓습니다. 그리고 욥기 후반부에 보시면 마침내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욥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욥기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귀로만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나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서야 내 눈이 열려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생생하게 보듯이 그렇게 주님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이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또 다른 차원에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은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하는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나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5절이 이야기하는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기 중심성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넣고 하나님 나라 대신에 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 대신에 나의 뜻을 세우는 그 자기 중심성에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5절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는 그 첫 장면입니다. 오늘 요한은 1세기 후반부에 흔들리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는 우리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을 뜨는 이야기를 그 교회에 흔들리는 1세기 후반의 교회 공동체들에게 들려줍니다. 아마 그 시대 1세기 후반에 이 교회가 흔들렸던 한 원인이 하나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 그리고 나의 참된 모습에 대해 눈이 떠여져야 하는데 그 자리에 나의 뜻, 나의 이름, 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눈이 그렇게 밝아지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그 시대 흔들리는 교회를 붙잡아 주기 위해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중심성을 위한 눈이 밝아지는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욥처럼 마침내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그리고 나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은 오늘 전체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1절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아마 눈먼 사람이라는 단어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단어일 텐데요. 저는 눈먼 사람도 제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그 눈먼 사람이라는 단어보다 더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단어는 바로 날 때부터라는 단어입니다. 날 때부터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대할 때 운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저주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그리고 재수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 시대 1세기 후반에 흔들렸던 교회가 어쩌면은 그렇게 흔들리는 자신들의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어쩌면 운명이 아닌가, 저주가 아닌가, 어쩌면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요한은 이 9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날 때부터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구약 때 시대 때부터 이 현재 시대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어떤 관습과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길을 걸어가다가 혹은 누군가 고통스러운 사람,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관습을 따라서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 시대는 상식적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은 조상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생각은 2000년 전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 18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유행하는 속담을 예로 들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에스겔 18장 2절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구약시대에 그 시대에 유행했던 한 속담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 안에 현 시대에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든지 조상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속담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18장 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아직도 이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조상들의 죄가, 부모의 죄가, 그 죄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운명처럼 조상의 죄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에스겔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어두워도 그래서 그 과거가 지금의 현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현재의 삶과 나의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조상의 죄가 아니고 우리 부모의 죄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과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지금 나의 믿음이며 지금 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지금 나의 삶에 대한 태도가 현재를 결정짓고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 팔자야 라는 단어입니다. 난 뭘 해도 안 돼 라는 말입니다.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어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그 속담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든, 심지어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 그것이 나에게 일부의 영향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나의 삶, 나의 현재 삶과 나의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조상의 죄, 부모의 죄가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향한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덜어내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3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거지의 삶, 맹인의 삶은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조상의 죄,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삶을 긍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처음으로 오늘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부모 죄도 아니고 너의 죄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 아픔과 그 어두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 한 가지를 들어주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주님의 회복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려내는 회복입니다. 누구도 끄트릴 수 없는 그 어두운 인생에 누구도 끄트릴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끄트릴 수 없는 한 줄기의 빛을 그 인생에게 던져주시는 방식이 바로 주님이 한 사람을 회복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마 이 3절 후반에 나오는 이 말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이 한 줄의 문장을 아마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평생을 잊지 않았을 그 주님의 한마디의 회복의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운명처럼 누르고 있는 상처나 아픔이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 상담에 의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서 딱 멈추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상처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예요. 사람의 관계에서는 트라우마고요. 관계에서 얻게 된 그 배신감 같은 것이 그 정서적인 상처가 실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이거든요.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맹인에게 들려주었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어두움은 조상들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죄도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남들이 모르는 어두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위로의 음성이, 주님의 이 위로의 음성이 어느 누구도 꺼트릴 수 없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줄기의 빛이 되는, 그 빛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위에 1, 2, 3절과는 맥락이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4절의 말씀도 참 중요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냥 삶이 생존을 위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가치 있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의 상태였는데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어령 교수님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의 따님이 이민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검사 생활도 하고 변호사 생활도 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마침내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이 따님이 되시는 이민아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이 따님을 통해서 이 이어령 우리 전 문화부 장관이 크리스천이 됩니다. 이분이 지금 88세이신데요. 이분도 지금 간암으로 투병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는 복막암 쪽으로도 이렇게 전이가 돼서 이제는 또 하늘나라 가시는 것을 준비 중인 것이 아마 지금 이분의 상황입니다. 이분이 암 투병을 하시면서 참 그분을 찾아온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한 줄의 문장이 있는데요. 그 말이 바로 젊은이들은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책으로 이 문장을 대다가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런 의미였어요. 자기도 늦게 크리스천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한참 우리 진리에 관련된, 영생에 관련된 책을 쓰시다가 이렇게 암을 투병하시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그렇게 생생하게 그렇게 젊었을 때 왜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후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젊은이들은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대개 우리는 주님의 일 조금 있다가 하지, 기도 생활 조금 있다가 하지, 성경 조금 있다가 읽지, 세월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들은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 아무리 그때부터 주를 위해 살고 싶어도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밤이 오면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오니, 내가 지금 젊었든지 늙은 노구의 몸이든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일을 미루지 말고, 주님을 위해 내 인생 조금이라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인생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진실하게, 밀도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젊은이들은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내시는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젊은이는 늙어요, 늙은이는 곧 죽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다라면 여러분, 주님의 일, 주님을 위해 나의 인생 조금이라도 손과 발이 되는 삶, 나눌 수 있는 삶, 이 삶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 이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알고 이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 밀도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태어나면서 맹인된 그 사람을 보시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겠지요. 그리고 그 시대 1세기 후반부에서 요한복음을 처음 대할 그 시대 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이 우리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란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도 여기에 우리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9장 4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인생 어느 시점에 이 태어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처럼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어지는 그런 캄캄한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그 낮 동안에 치열하게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5절의 말씀이 요한이 그 시대 교회들,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요한복음 전체에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빛인데요. 요한복음 1장을 다룰 때 우리 빛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빛이라는 단어를 새로 대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1장 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휴가를 통해서 이 어둠에 빛이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휴가 동안 샌디에고에서 이틀 있었고요. 우리 킹스 캐년 가서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킹스 캐년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동굴을 가이드와 함께 투어할 수 있는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이드와 함께 우리 식구들 그리고 나머지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가이드를 따라서 그 동굴 끝까지 들어가 봤는데요. 그러자 그 가이드가 저희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쪽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한쪽 자리로 다 이렇게 모은 다음에 셀폰까지도 다 꺼서 주머니에 집어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지금부터 7억과 같은 밤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웬만한 장소에 아무리 커튼을 쳐도 빛을 100% 막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요,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빛을 100% 막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는 갑자기 불을 끄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이거는 100%의 어두움이거든요. 제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식구들이 보이지 않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볼 수 없고 심지어 느낄 수도 없는 완전히 100%의 칠흑과 같은 깜깜한 완전한 어두움을 우리 그 시간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가 좀 짓궂은지 금방 껐다가 켤 줄 알았는데 한 1분 정도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기한 채로 있다가 한 1분쯤 지나니까 이 어둠이 막 불편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랄까, 제가 어두움 속에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1분이 지나니까 제가 어두움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불쾌한 감정까지 느끼는 순간에 그 가이드가 불을 딱 켜니까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어두움에 빛이 비치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제 머리에 딱 떠오를 정도로 그 어두움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는 좀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깜깜하다가 환해지면 좋네라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말씀이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좀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 날 때부터 완전한 어두움을 경험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건네면서 이제 9장 5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 아무리 한 사람의 인생의 어두움이 짙어도 주님의 빛이 전해지는 순간에 그 어두움이 순식간에 물러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그 시대 교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제가 경험한 그런 완전한 어두움 같은 그런 시간을 혹여나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어두움도, 어떤 칠흑 같은 어두움도 빛이 어두움에 비춰졌을 때 그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두움이 아무리 진하고 깊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두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춰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어두움도 주님의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인데요. 근데 참 질문이 많이 생기는 구절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치신 그런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 참 많이 있는데 굳이 요한복음 9장 6절 7절을 보니까 주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여성들이 잘 하시는 진흙팩, 그 시초가 주님이셨구나 라는 것이 쑥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칠 수가 있는데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진흙팩을 만드신 다음에 이 태어나면서 소경인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이 장면이 신기해서 여러 가지 좀 역사적 문헌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그 시대에는, 고대 시대에는 약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침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침이 치료 재료도 서여졌던 시대가 바로 2000년 전 그 시대였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침을 사용했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또 제가 호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혹시 침에 무슨 정말 치료 효과가 있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모기에게 물려서 간지러운데 우리도 모르게 침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의 침이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벌레에서 물려서 염증이 생기는 것은 산성이어서 거기에 우리의 알칼리성의 침을 바르면 조금 간지러움이 없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우리의 침 안에 있는데 이 침 안에 실제 항균 효과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침 안에 이 단백질 때문에 항균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오늘 이도환 목사가 그렇게 말했으니 연고 바르실 자리에 침 바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문헌을 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침에는, 침 한 방울에는 거의 세균이 1억 마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상처에 자꾸 바르면 상처가 더 덧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흙을 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흙입니다. 오늘 이 6절의 장면은 요한이 기록을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 과정은 기록을 안 해도 그만인데 왜 요한은 굳이 주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는 이 장면을 요한은 기록을 했을까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가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계시는 장면을 보면서 요한은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주님의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이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주님은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마치 하나님이 흙과 말씀으로 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지금 주님도 흙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한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창조가 어떤 창조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연약하고 부서지고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말씀으로 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보자면요, 그저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크리스천이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고 가는 자리가 이 주일의 예배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내면을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이, 재창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한 모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이니까 말씀 읽어야지라는 의무와 책임의 시간이 아니라 그 하루 한 모금의 시간에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에 그저 오늘 말씀 좋았어요, 말씀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는 정도에서 그쳐지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지금 귀로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목적을 쫓아 우리를 재창조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 눈에 진흙팩을 발라주시고는 그냥 또 고쳐주시면 되는데 7절에 보시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봉사잖아요. 맹인이잖아요. 그냥 그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나 아마 이분은 거지였기에 여기저기 동냥을 하러 다녔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 실로암 못에도 몇 번 가보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서도 고쳐주시는데 심지어 눈에 침으로 개어서 만든 진흙팩을 붙여주시고 또 굳이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주님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주님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까지 가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오병이어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때 주님이 기적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적은 믿음을 사용하셨고 한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 도시락, 작은 도시락, 이 2가지를 가지고 시작하신 것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아무리 적은 순종이더라도 그분의 피조물인 이 우리 인간의 작은 믿음과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맹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번은 가봤을 만한 실로암 못으로까지 가는 정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실로암 못으로까지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뭔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큰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실로암 못으로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적은 믿음만 있어도, 그 적은 순종만 있어도, 그 적은 믿음과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적은 순종과 작은 헌신과 적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7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나면서부터 태어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으로까지 걸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스꽝스럽게 자기 눈에 침으로 뭉친 진흙을 바른 상태에서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실로암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아무리 자기가 맹인이고 거지지만 침으로 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면 눈을 뜨게 한다라는 그런 치료법은 그 시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안 믿고 실로암으로 안 가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잖아요. 주님은 그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도 적은 순종도 때로는 남들에게 보이기 어려운 부끄러운 믿음, 부끄러운 순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에게 내어드릴 수만 있으면 주님은 작은 믿음, 작은 순종, 부끄러운 믿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실로암까지 걸어가는 정도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실로암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38절에서 우리 4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겠다라는 그런 법이 통과된 상태였어요. 여러분, 출교가 무엇입니까? 출교는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을 주님이 다 엎고 다니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네에서 쫓아내겠다는 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이 눈뜬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며 주님을 자랑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협박하는 장면도 앞에 나오고요. 그런데 아무리 협박해도 이 맹인이 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잘못되게 그릇되게 말할 수 있냐라는 이 말에 드디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남에서 태어난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38절 직전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5절 이제 8절 그리고 우리 4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35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그 맹인을 만나서 이제 맹인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38절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엎드려 절하였다가 월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고맙다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뢰하면서 눈을 뜬 다음에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더 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38절에 내가 주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지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월십하는 장면이 38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뒤에 말씀에 보면은 참 저는 이 39절 41절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문학가로서의 기질도 참 그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장면인데요. 우리 39절 40절 4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주님을 만나서 점점 눈을 떠가고 있고요. 누군가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점점 눈이 감겨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눈이 점점 열려지는 사람은 이 태어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눈이 점점 영적인 눈이 감겨져 가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모든 신앙을 판단하는 신앙의 감별사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신앙은 고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리새인들은 주님과의 대화에서 점점 주님과 이야기할수록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자기 비하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서 한 사람의 영혼에 은혜가 쌓이고 사랑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눈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알 만큼 알았다. 내 인생의 신앙의 연수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교회에서 목회자고 이런 중직자니 나는 더 이상 고칠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 마음이 높아진 순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 자리에 있고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말씀을 대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마음으로 통해서 주님 앞에서 눈이 점점 감기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때마다 우리 태어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처럼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일 한 주일의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루 한 모금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보이고 우리의 이웃이 더 또렷하게 보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주님 앞에서 더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날마다 눈이 열려져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